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신에 쏟아버리고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그 눈물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갱신하고 온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 행위를 개혁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상들을 폐하고 불사르고 빻고 깨뜨리는 등 그의 개혁은 매우 강력했으며 게바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시야의 개혁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열왕기상 22장 12절에 요시야는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요시야는 율법이 우리를 위해 주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오늘 말씀 상황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이방 관습을 따라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불로 지나가겠다는 것은 그냥 불 위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몰렉은 가나안 지역의 신인데 레위기 18장과 2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자기 자식까지 이렇게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식을 바치기를 요구하는 신은 어떻게 그게 신이겠습니까? 결국은 자식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루고자 하는 한 인간의 욕망이 그 근원입니다. 그러한 욕망을 자극하는 우상 숭배는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우상들로 그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11절에 보면 태양을 숭배하는 말들과 수레, 12절에는 제단들, 그리고 13절에는 산당들, 요시야가 차례차례 다 부수어버립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다시는 재건될 수 없도록 빻고 가루를 만들어서 철두철미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그 선왕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악취나는 우상 숭배의 유산들을 과감하게 거부했습니다. 묵히고 쌓여서 이미 그들에게 친숙한 문화가 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던 그 죄악들이 깨어있는 한 지도자에 의해서 폭로되고 파괴되고 또 전복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타락의 영향은 이 이스라엘 전역에 매우 깊숙한 곳까지 뿌리내려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종교적이고 이렇게 제사에 관련된 개혁만 언급되는 것 같지만 정치, 문화,
외교 등 오래전부터 만들어지고 이어져 오던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요시야는 다 건드렸을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도 15절에 보면은 이 개혁의 범위가 유다를 벗어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제단, 그리고 산당을 헐고 불사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요시야의 개혁은 이스라엘 전체 시대와 또 전체 공간을 아우르는 아주 광범위하고 철저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렇게 개혁을 계속하던 중 요시야가 비석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비석은 여로보암 시대 이 요시야의 개혁을 예언하였던 선지자의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요시야가 예언되었던 선지자의 묘시를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그 선지자의 뼈 외에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도 등장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예언하였던 유다의 선지자는 나중에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불순종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불순종한 자신의 죽음으로 확증한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요시야의 개혁 와중에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왜 등장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둘러싼 이 앞뒤 문맥은 이미 여러 이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요시야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개혁을 진행합니다. 이 열왕기하 22장 23장을 보면 그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도 매우 좋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심판을 돌이키시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22장에서 여선지 훌다가 이미 예언하였기를 요시야는 조상들에게로 평안히 돌아가겠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개혁을 예고한 이 선지자의 묘시를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알았고 또 다른 한편 이 훌다를 통해 받은 예언 또한 이루어질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즉 훌다가 말한 유다가 결국엔 멸망하리라는 예언도 요시야는 반드시 성취될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결국 멸망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자신에게 떨어진 이 과업, 자신의 사명인 우상척결을 아주 담담하게 수행해 나갑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보상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저 주어진 사명을 쫓는 아주 성실한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한 신학자는 이 요시야의 개혁을 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어떤 유익의 욕망을 초월한다. 성경의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어떠한 상업적 조치도 아니며 개인적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갖는 상업적인 거래도 아니다. 언약 관계는 보상과 기대와 처벌의 두려움과는 상관없는 신실함과 충성의 문제인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들을 부순 것입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자세, 더욱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순종이요 또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 또한 그 예수님의 걸음의 끝에 성공에 있지 않고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죽음의 자리가 모든 것을 바꾸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 미래 성취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우리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현재를 주님 뜻 따라 살아나가야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으로 이루어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신앙의 열정입니다. 그 열정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요시아처럼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요시아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그 열정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삶의 소명을 알고 주어진 이 사명을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족하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늘 경험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퍼뜨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